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그런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 집은 자꾸 이렇게 힘들지? 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이런 고민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이 형통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흔들흔들한 사람은요 모든 게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비서처럼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바람에 죽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정말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 때문에 힘을 얻고 모세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리드할 리더십이 누구한테로 옮겨갔냐면 바로 모세 바로 옆에 있던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보통 고민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그런 위상을 갖고 있던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백성들한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모세도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슬픔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슬픔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싹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마저 자신감을 잃고 드문불출이에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두려움이 몰려와서 이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염려, 걱정, 근심이 그냥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하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직 뭐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못 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마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거는 이런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답답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속상하고 기분이 언짢아지고 답답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한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돌풍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이 몰려온 겁니다.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돌풍 속에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풍랑은 거세지고 물결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보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야, 이거 죽겠구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냥 풍랑이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더구나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차로 그 배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그 배를 삼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내 주변의 환경이 풍랑이 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안 죽어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몸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다 도건돼가지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요, 두려워하게 돼요.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함대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며 내 인생도 그분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안에. 여러분, 그분 손안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내 안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꽉 차.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믿음이 꽉 들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 안 상하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욥이 시험을 당했죠.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났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으면요, 참 견뎌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신앙을 버렸을지도 몰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신의 10아들, 딸이 10남매가 그냥 돌풍이 몰려오더니 그냥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고 난 이 슬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막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도둑대가 와가지고 양이고 소고 다 잡아가, 다 그냥 끌어가 버리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려. 게다가 몸에 병까지 왔어요. 몸에 병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라고요? 욥이 평소에 뭐라고요?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재산 이렇게 많은 게 하루아침 날아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 마귀가 뭘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이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여러분, 내가 네 평소에 네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시험하리라 하고는요 공격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한 그게 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그 비결이 뭡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이 가슴에 꽉 들어차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 힘으로 다 살아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이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내 머리 똑똑한 거 그거 믿고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런 지식이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이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입술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야. 하나님이 내 기쁨이 노래가 되신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이 믿음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제가 언제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샌더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KFC 가게 앞에 보면 항상 이분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동상이 앞에 떡 서 있어요. 머리가 허옇게 앞에 떡 서 있는, 웃으면서 서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 한 명이 계십니다. 안경을 쓰고 이분이 바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맞죠? KFC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6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없게 되면요, 굉장히 큰 정말 마음의 상처가 돼요. 게다가 12살이 됐는데 어머니마저 도저히 난 못 살겠다 하고 재혼해가지고 애들 그냥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알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 형님이 되니까 이 아이가 손수 요리해가지고 어린 두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옷도 입히고 키우고 그렇게 애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소년 가장으로 자란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65세가 됐을 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경제적인 파산이 와가지고요, 망했습니다. 지금 집안이 안 되려고 하니까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내도 떠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내도 못 살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왔겠어요, 여러분. 이 나이 65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충격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샌더슨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에 끌려가지고 이 무슨 소리인가 찾아가니까 그게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씩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주요, 은사, 재능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면 양념치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닭튀김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닭튀김이 흔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가 이 닭튀김하고 여러 가지 양념을 첨가해가지고 닭튀김을 만들었는데 이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드디어 닭튀김 하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KFC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닭튀김 파는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체인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해서 그냥 하루 점점 잘 되더니 대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65세까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냥 불행의 최고의 끝에 와서 완전히 그냥 이제는 끝났다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던 실패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의 인생에 여명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65세면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막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앞길이 막 열리는데 그가 25년 동안 정말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고 90세 된 때가 1980년도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노년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가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세요.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위기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 죽어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요,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언제든지 너 죽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요, 막 두려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정말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용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몰란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잖아, 난 지혜가 없잖아, 난 능력이 없잖아,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혜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건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 첫째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어떤 분은 일독도 안 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어.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고자 결심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를 향한 온 인류의 역사와 나를 향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냥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형통해지는지, 어떻게 내 삶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부유해지는지, 여러분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줘도 내가 안 읽고 또 잘 안 듣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받아서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뿐이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 않고 뭘 거두려고 하십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지. 그리고 밭은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잡초가 안 나도록 밭을 갖다가 기경해가지고 잡초가 안 나도록 잘 조리하고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마음을 내가 돌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 보호막.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면요 하나님 보호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형통이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복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길로 가기를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사탄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살 수 없는 걸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통해 가르친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단은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중세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설교는 뭐냐?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 앞에 서가지고 신부들이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엉터리네. 중세 교회가 완전히 미신천지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첫 번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종교 개혁자에게는 5개의 모토가 있어요. 5가지 솔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 전부 다 미신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은 뭘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양쪽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제가 목회할 목회 방향을 정말 잘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재작년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걸 하더라고. 저건 내 건데.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그 사상으로 살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놔주세요. 그분이 지금 그 해 재작년에 은퇴하기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이제 그거 내가 씁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있을 겁니까?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한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질 것이다. 약속은 약속.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망하고 어려운 맨날 다른 나라한테 터지고 쌍코피 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은 전부 다 말씀을 지킴으로 오기 때문에. 8절도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책,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자주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려요.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들여서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그 축복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에이,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안 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을 해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데리고 농담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혼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전하면요 그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혼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책임은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모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교회들이 나오는데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한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이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귀가 이 귀를 가지고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면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편 112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손들이 안 되고 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자손들이 안 돼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 왜 정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불이에요. 불이고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보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는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니까 어떻게 축복하시게 되겠어요?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함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